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조금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도 보면 4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그게 기도가 되었든 그게 찬송이 되었든 어찌됐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모임을 패하는 자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모임 자체에 사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을 자꾸 이렇게 빠지고 안 하고 패하고 하다 보면 그 모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속담에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닌가는 그렇게 구별한다고 그러죠. 한 번은 모르는데 지켜보고 있으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참 신기한 법칙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키질을 할 때 그 어머니들이 콩이라든지 곡식을 넣고 이렇게 까부르죠. 쭉정이는 점점 더 밖으로 갑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점점 밖으로 가요. 내 알곡은 점점 더 주인 곁으로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나를 알지만 너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얼굴 봐서는 표시가 안 나요. 타고나면서부터 이렇게 웃는 얼굴이 있어요. 부러운 얼굴들. 과감하게 웃지 않으면 잘 표시가 안 나고 싸나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적인 모습으로 알 수 있느냐?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까발리는 사람이 있고 성격상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말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 얘기를 하지 좀 그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만큼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몰라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도 나는 내가 안다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방향이 그렇게 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릅니다. 속습니다.
나중에 몇 년 뒤에 직분을 이렇게 안 나게 됐을 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헤매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을 버티게 만들었던 것은 직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 직분 때문에 영혼이 버티고 있는 것,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신앙 자체가 이미 불쌍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자꾸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듣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살릴까? 누가 나를 살릴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의원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경 읽을 때에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다고 말을 하거든요. 찬양할 때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노래일 뿐이라는 것이죠. 확실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옆에 계신 집사님이 훨씬 내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근데 사실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밖에 가서 이웃집에 있는 집사님이 훨씬 나를 충만케 한다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물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너무나 지식으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도 인격 교류를 위한 하나의 그냥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 자체가 그냥 신앙처럼 우리는 착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지금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가 나에게 일을 주면 굉장히 기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안 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쫙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고, 누구도 나에 관심이 없었다고. 이게 그런 분들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가상하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너는 하나님 모시고 다니시면서 그분을 뭐 하시느냐?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으면 뭐 하는가? 빵을 사 먹을 만한 지혜가 없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밥도 안 사주고 누군가가 내 빵도 안 사주고 이렇게 말하고 굶어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불쌍하다고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생활이 관념이 아니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인격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목사님이 참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하니까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누군가가 말씀을 안 전해주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빠져있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아직도 제 길을 못 찾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일을 감당했다, 교회 일을 한다, 전도한다, 이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누가 시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일할 것을 명하시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 천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성령 오셨네 막 노래하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곳을 찾게 되어 있고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 밖에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그게 맞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한 번의 기도를 잡으라면 겟세마네 기도를 다 이렇게 누구든지 말합니다. 겟세만이란 뜻은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이죠. 어쩌면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쥐어 짰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겟세마네라는 곳에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죠. 이제 새벽이면 붙잡혀가서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심령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어디 가지 말고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떠나지 말고, 내가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안 보이더라도 여기를 떠나지 말고 잘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물론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뭐냐면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건 눈만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눈만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좀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떠나지 말고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한 다음에 사실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나요?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없었나요? 왜 굳이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홀로 가서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 꼭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창세기 32장에 가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요? 누구?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게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요? 어렵나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됩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야곱 그러면 항상 떠올려지는 게 있잖아요. 무슨 기도?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했어. 밤새도록 씨름하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듬뿍 받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1년 동안 사실 마누라 둘 얻고 애 많이 낳고 재산까지 많이 불려서 이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때면 21년만 돌아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양떼도 준비했습니다. 형을 위한 양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마누라 보내고 양들 보내고 소떼 보내고 자식 보내고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까? 하나님과 지금 단팔 지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양으로 해결이 안 되는, 자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정말 재수씨로도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양떼 보내고 소떼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마누라까지 다 먼저 보냅니다. 우리 형 만나걸랑 이렇게 해라. 이것은 형 것이라고 말을 해라. 하면서 자기는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부러 안 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홀로 남은 그 밤, 홀로 남은 지금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이냐면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마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잘못 물어봤나요? 알면서 이렇게 쉬운 걸 물으면 다들 고민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함정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은 그 시간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그 인생이 이제 형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아우야 보고 싶었다. 용서를 하죠. 두려움이 다 바뀌어서 평안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복받은 사람답게 복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홀로 남은 시간. 또 저기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19장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엘리야 그럼 무슨 사건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무슨 사건이 생각나셔요? 두 가지죠. 하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또 하나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갖다가 한 방에 그냥 때려 죽인,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냥 완전히 불이 내려 사르고 결국 잡아 죽인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능력이면 감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손 못 대잖아요. 그런데 19장에 가보면 참 희한하죠. 이제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군사를 풉니다.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살려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인 이제 브엘세벳까지 갑니다. 거기 사막에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쉬려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어. 귀신도 잘 쳤고 능력도 행하고 남들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냐.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살게 하려면 데려가세요. 나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보내시고 웃기지 마라. 이거 먹고 정신 차려서 더 가라. 네 갈 길 가라. 어디까지 가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렇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게 되죠. 가서 뭐 합니까? 결국 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막 하나님과 단판을 짓죠. 그 굴 속이라는 것이 곧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는 곳입니다. 홀로 갔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큰 폭풍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미한 주의 음성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까불지 말고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리고 오면서 엘리사를 만나서 제자를 삼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죽으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내 목숨을 취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돌아서는 그 전환점이 어디냐? 결국 하나님의 산 동굴입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할 때 밤을 새워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 그 시간이 야곱의 생애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무슨 병자를 안 고쳤나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짊어져야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지금 내가 기도할 동안에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지만 그 함께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라고 하는 야복강가에 좀 홀로 남았더니라는, 엘리야가 정말 그 동굴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는 이 시간이 없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결국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또 그렇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그 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겠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 정말 그 야곱이 그 밤에 홀로 남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천사와 씨름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앞날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단판 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이름도 바꿔주시고 정말 그의 이름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결국엔 그의 인생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적 생활이 지금 주변에 중심이 가 있는지. 누군가가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또 신앙을 갉아먹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신앙도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이거 지금 내게 신앙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앙의 중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동안에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는 것은 결국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멀리서 오게 되니까 전철을 끝에서 끝으로 타니까 3시간이 걸린대요. 3시간. 그런데 3시간 동안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날은 뭔가 중간에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차가 더 더뎌진 거죠. 3시간 반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시간 반을 했더니 기도가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은 그 시간만큼은 그게 하나님께 정한 거예요. 내가 전철을 타면 서든 앉든 무조건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어찌 보면 가장 든든한 제자들을 잠시 물리치고, 또 가장 정든 정말 저렇게 예루살렘 생을 잠시 떠나고 홀로 지금 이렇게 남아서 잠시 내가 있을 동안 나만이 가지는 시간, 내가 기도할 동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보니까 산 그냥 시작되는 그냥 기슭입니다. 기슭. 앞에는 이제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막 아름드리가 큰 게 많이 있죠. 그게 보통 수명이 4,000년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 감람나무를 주님께서는 보셨겠죠. 그 감람나무 밭 옆에 끝에 가보면 산이 시작되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장소가 있고, 거기서 하면 돌을 던질 만큼 위쪽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가 지면, 지금 저녁이니까 해가 지면 얼마나 어두울까. 지금이야 후레쉬도 있고 가로등도 있지만 그 산기슭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같은 우리 같으면 함께 합심해서 통성기도 좀 하지. 왜 잠시 여기 있으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나 기도할 동안에. 그리고 왜 따로 가셔서 기도하실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만 필요할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지금 나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날의 야곱처럼 걱정될 때, 내일이 걱정될 때, 또 엘리야처럼 내가 지금 돌아가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내일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때,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잠시 남아 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기도 시간, 그것이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지금 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 내 어려운 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과연 아버지와 단판을 짓고 아버지와 단둘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동굴이 정말 야곱처럼 홀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런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이 교회에서 합심기도 시간을 주고 예배 시간을 기도를 시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친밀한 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없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낼 만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충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문제를 놓고는 이렇게 주변에 친한 것 또 익숙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홀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럴 때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성령이 저 밖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창문을 열는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향해서 마음이 열릴 때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귀를 돌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시간은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말씀하시면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었는데 이때뿐만이 아니었었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내 신앙생활을 신령한 쪽으로 끌어가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환경이 어려워질 때,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큰 과제가 있을 때 정말 오늘 내가 회사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급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일만큼 급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만큼은 내가 다 정말 모든 걸 접고 주님께만 내가 귀를 향하고 주님께만 내가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서 7장에도 부부간에도 원래는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합의하에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말하고 깊이 듣지 않으면
기도가 결국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영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내 소리가 정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우리가 영감이 없다면, 그런 깊이가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소를 키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똑같은 텐트지만 성막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정작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얼마나 구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란 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내가 잠시 떨어져 있을 것이고, 내 집도 좀 떠나 있을 것이고, 내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오직 아버지와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십자가를 지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예수 떠나서 아예 베드로나 제자들만큼 우리도 능력 없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걱정이 없고 우리라고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족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렇게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제자들까지 다 물리치시고 홀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시간 한번 여러분 만들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부러 내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과 좀 단둘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쉽게 말하면 핸드폰도 꺼놓고 내가 모든 연락을 끊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할 정도로 뭔가 정말 내가 기도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앞에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를 분명히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할 동안에를 만들자.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 방해도 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많은 시간, 그런 장소, 정말 그 시간을 내가 지금 구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기도할 동안입니다. 그 시간에는 제자들도 멀리 있으라 말씀하시고 오지 말고 따라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왜? 이 시간 내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란 이 단어가 이제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나에게 어떤 것도 방해하지 말아라.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만 대화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싶다. 이런 내가 기도할 동안에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감이 또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내가 기도할 동안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만들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하게 하소서. 이제부터 정말 기도할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감과 열심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제자들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여기 잠시 머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머물라 하시고 기도할 동안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야복강을 건너갔을 때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홀로 남아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목숨이 들어올 때 정말 우리는 정말 굴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바쁜 시간보다도 어떤 중요한 시간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중히 여기고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생활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드린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이 때마다 시마다 물질을 심어서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했사오니 정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이 형통하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어떤 귀한 시간보다 주님과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러한 시간을 만들며 그런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